새 가죽 부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는 믿음입니다. 또 앞에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만 여겨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대로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서 말하기를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이 해야 할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시는데요.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계속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비방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비방이 있다든지 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아무리 있다고 한들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대로 멈춰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쉬지 않으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해도 결국 주님의 교회가 심고 물을 준 씨앗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이시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 차례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양은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와 같은 그런 동물들의 위험을 잘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또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낭떠러지를 향해 가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또 양들은 밖에다 갖다 놓으면은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르는 대부분의 그런 가축들은 밖에 내버려 둬도
혼자 스스로 집을 대체로 다 찾아오거든요. 개나 고양이, 소나 말 이런 것들도 밖에다 놓으면은 이제 집에서 길렀던 것들은 다 집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혼자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고 이제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시야가 좁은 이 양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발톱이나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늦게나 이리가 오면은 힘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양들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지켜주는 목자만 있으면은 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양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집을 못 찾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위험한 짐승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길을 잃고 영원히 방황하거나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맞다고 하면서 걸어가지만 정작 진리를 모릅니다. 생명을 모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모릅니다. 내버려 두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되면 해결할 수 있죠?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으면은 해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깊이 창자가 찢어질 만큼 격렬하게 목 잡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사역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그것을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양 되심을 인정하는, 나는 알아서 스스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짝도 못 보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양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양이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목자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예수,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오늘 마음가운데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는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증언할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땅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아직 몰려들지도 않았는데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무수하게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야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을 향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 또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각각 마을 고을들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든 그 무리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도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일꾼이 많이 부족하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두 가지, 세 가지씩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만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교회 밖에서도 추수한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어서 사람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성경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있으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밖에서도 이제 추수해야 될 그런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이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메시아 되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도 그리스도로서 사역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밖에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을 함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이 교회 밖을 보시면서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또 그들에게로 보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